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기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셨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처음부터 원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다시 4절까지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율법은 1절에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죠. 그랬을 때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 1절에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 도덕법, 예를 들어서 십계명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장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제사법, 아론 제사장들이 이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린 그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 자체가 장차 올 일도 아니고 장차 올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을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올 좋은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장차 좋은 일이죠. 그리고 구약 때에 그런 아론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로는 다시 말해서 아론 제사장들이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세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그 구약의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제사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한 번 드리면 됐지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해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분명한 선언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한 제사로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속죄 제사를 계획하셨고 또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게 시편 40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었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계속 반복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언 이렇게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제사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구약 때에 그러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한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그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 멈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신 그 제사 제도를 자기들은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참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화목제물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죄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참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러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다, 기뻐하지도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히브리서 거기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첫째 것, 구약의 제사제도죠. 그 제사제도를 폐하시고 둘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둘째 것, 더 좋은 언약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이 뜻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노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것, 죄에서 구별되게 된 것,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황소와 염소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한 번에 드리셨어요. 여러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제도,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제도, 아론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죄를 없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절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분명하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속죄 제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잠시 주신 것이죠.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도하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가 또 회개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 용서함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지, 뭐 아론 제사장들이 아니면 뭐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참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이 분명하게 새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잊어버리고 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다 버리게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참된 바른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